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케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이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3년도 우리 나눔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신앙의 표어는 앞에 연수막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에녹, 또 당대의 흠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 된 노아, 이 두 분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오늘 2023년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제가 그 전체 말씀을 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 발걸음은 아무래도 이제 목표를 일치하는 것, 방향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렇게 여러 설교를 보면 감리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통, 이성, 체험. 그 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성경입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주창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그 목사님 성함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의 30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 교회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좀 개선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계획, 그분의 뜻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아야 한다, 많이 들으셨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다만 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성경을 보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항상 꾸준하게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청각적으로 듣는 사람도 개중에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목소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주님의 목소리가, 그런 말로 3절부터 9절까지가 계속 시작되고 있고, The Voice of God,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3절부터 9절까지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소리인가,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을 해야 되냐만 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뜻과 섭리와 계획을 계시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우리 영에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발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핵심 구절은 앞에 1, 2절 그리고 뒤에 12절이 되겠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 2절.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자, 한마디로. 자, 10절.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범람하는 호수와 같은 그런 대자연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것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또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영광과 감사와 예배를 돌려드리자. 이것이 이제 29편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동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 자연 만물은 그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며 다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9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3, 4절만 보실까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예. 힘 있고 위엄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물 위에 퍼지듯이 자연 만물 위에 다 퍼진 것이 마치 우레소리처럼 그것을 다 퍼지게 하고 그런 또 큰 물을 치시는 것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 위력을 떨치는지가 5절부터 9절까지 쭉 열거되고 있어요. 한번 대략 제가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백향목 나무를 쪼개는 듯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력이 있으면 또 산맥과 산들을 송아지처럼 이렇게 뛰게 하는, 여러분 송아지가 뛰는 모습 보셨나요? 예, 산맥들이 그렇게 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하시고 또 7, 8절에 보면 불꽃을 튀기고 광야가 뒤흔들리도록 하는 그 말씀이 마치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며 하듯이 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온 광야가 막 흔들거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목소리가 9절에 암사슴을 놀래켜, 얼마나 놀래면 여기 낙태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또 우거졌던 숲이 다 벌거숭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만물에 대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자,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여기는 그 주어가 하나님의 목소리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쭉 이야기하는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도 내리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다 얻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찬양하자는 거죠. 만물과 자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의 놀라운 역사, 위력을 떨치시는 그 역사를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시편 29편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자연에게 인간에게 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멘. 네, 아멘. 예.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지금 시편 기자가 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자연의 형상으로 설명하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분이 찌릿 바라보는 눈빛으로도, 그렇죠, 그분의 발짓만으로도 그 능력의 역사는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손짓, 발짓, 눈빛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손짓이나 발짓이나 눈짓, 목소리에 그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우리는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 텐데 중요한 말씀은 제가 다시 찝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기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빛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이 빛만이 아니라 하늘, 궁창, 땅과 식물과 또 온갖 동물들, 해와 달들을 다 이런 것을 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쭉 읽어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자연 만물에게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경은 유독 그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소리라고 하는 그 형식 그 자체. 야! 라고 말하면 제가 떨치는 이 목소리, 이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실 수 있는. 지금 사실 시편 기자가 막 산을 놀래키고 막 그 목소리에 불꽃이 튀기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다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목소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그런 심오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라고 하는 형식 또 목소리의 내용 둘 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개중에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들인가 하면 하지 마라. 거기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을 본받아라. 이것은 죄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을 너는 변화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청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심오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의 역사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깊은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내용은 잘 아시는 건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그렇구나 하는 게 더 쉽게 이해되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실은 믿겨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나를 유능하게 한다는 말이야. 우리 꼬마들이 있습니다만, 저 꼬마들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유능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저 꼬마들이 성경 말씀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다 들어있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교육기관에 보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 음성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때 이사야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명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르시는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 말씀은 길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제가 바울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살아있고 힘있고 날카롭게 속을 깨뜨려서 참과 진리를 가르고 그 마음의 숨은 의도 죄악을 다 드러내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11절 주님은 당신을 따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이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목소리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내용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로도 이렇게 능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편 29편의 기자는 바로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을 듣거나 예배하는 중에 바로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음성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대하고 그 능력과 맞닿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중요한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36, 3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일들, 말씀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능력들, 말씀의 형식과 말씀의 심오한 진리의 그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깨달아지고 또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평화가 주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대와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4장 12절 같이 하실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의 통로,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할 때 우리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들이 수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말씀한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이 떨리고 요동치고 죄가 깨달아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발휘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는 나타난다. 아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하시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번에 새해 인사를 오는 걸 보면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는구나. 동행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동행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의 역사를 발하실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역사를 펼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고 평안을 주며 치료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에 이거 반드시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들을 바라며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말씀의 전달자가 다 되셔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